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할 영적 훈련은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입니다. 저는 단순한 삶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함께 내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은요, 단순한 삶이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비워내는 삶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비워내는 삶, 그것이 바로 simple life,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비워내는 것이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우리의 훈련 없이는 가장 중요한 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삭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비유인데요. 이제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컵에 뜨거운 커피가 가득 담겼습니다. 요즘은 텀블러를 쓰거나 뚜껑을 닫으면 된다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뚜껑 없이 뜨거운 음료를 컵에 가득 찰랑찰랑하게 그것을 가지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목표하는 대로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만큼 비워내야 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여행의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짐이 너무 많으면 여행 자체가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여행은 목적지에 가서 그 풍경이나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인데 짐이 너무 많으면 여행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짐을 가볍게, traveling light, 짐을 가볍게 싸는 것이 지혜이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해설하지 않고 그 이미지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년 예수께서 가족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다녀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일종의 성인식으로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순례를 다녀오는 것이 종교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걱정하며 소년 예수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발견되나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는 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나무라듯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답이 49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제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의 태를 벗으시면서 비로소 당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로 접어드시면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부록입니다. 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그렇지 않은 것을 비우는 단순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것은 토지를, 그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영구히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희년 동안 빌려줄 수는 있어도 토지의 소유권을 영원히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참이라면 여러분이 등기를 올리고 소유하고 계신 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이 훨씬 더 이 부분에서는 쉽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잠시 거주하는 자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여 사고 팔아 사람이 이 토지는 영원히 나의 것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토지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지가 누구의 것이라고 다시 말씀합니까?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이 땅에 잠깐 사는 나그네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나의 백성이지 땅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야 우리를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주고 계시지요. 구약만 그런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도 베드로는 믿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정확하게 레위기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와서 쓰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믿는 자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잠깐 거주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의 것들에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것처럼 묶여 사는 삶, 그런 육체의 정욕을 너는 컨트롤하고 제어하라.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나그네임을, 이 세상을 걸쳐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손 털고 가볍게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 simple life, 단순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집착입니다. 물질에 집착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쾌락 경험에 집착합니다. 나의 평판에 집착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집착합니다. attachment,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습관을 이어오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자기의 종교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죽음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피터 팬 위기 Art of Dying,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수만 명의 죽음을 호스피스 사역자로 가까이서 지켜보며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쓴 책입니다.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의 진실로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영적인 체험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는 물질적인 시공간의 세계 속에서 살지만, 이제는 죽음이 정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영혼은 점점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는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예요. 길게는 죽기 한 달 전부터, 짧게는 일주일 전부터 이제 영적인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의 집착을 떨치고 옮겨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저자가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경험과학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책의 이제 마지막 장이 Dying Well, 잘 죽는 법인데요. 이제 그 책을 쭉 기술하면서 이 저자는 무엇이 잘 죽는 사람과 힘들게 죽는 사람을 가르는가, 무엇이 잘 죽는 사람과 힘들게 죽어가는 사람을 가르는가. 성도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집착, attachment, 집착이에요. 세상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집착, 인생에 대한 집착,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 정말 잘 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떠남을 언제나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인데,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삶을 복잡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마음도 너무 복잡하게, 우리의 삶도 너무 복잡하게, 정신세계도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의지하여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삶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단순한 삶은 물질과 죄화를 포기하는 삶은 아닙니다. 무소유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목수, 물건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물건을 만드셨습니다. 단순한 삶이란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삶도 아닙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사는 삶도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이란 좀 더 자세히 두 번째로 정의하는데요, 물건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줄여서 마음이 좀 더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물건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좀 더 자유롭게 되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 그것이 바로 simple life, 단순한 삶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신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을까에 대해 오늘 본문의 기록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이후의 삶, 공생애의 삶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사셨을지에 대한 기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 사람의 삶이라는 게 30세서부터 갑자기 살아갈 수가 없어요. 30세 때의 이후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미 그 이전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30세 이후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그 성장기, 청소년기, 어렸을 때가 어떠했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목수로 사셨습니다. 목수로 번역된 헬라어는 텍턴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목수입니다. 카펜터가 아니라 텍턴, 일용직 노동자로서의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집안,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집안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갈 때 윗돈을 주고 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내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윗돈을 얹어주고 방을 얻을 만한 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임신한 마리아를 마국간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성전에 올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를 드려야 하는데 제물로 드릴 때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뭔지 아시죠, 성도 여러분? 비둘기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정결예의 제물이었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나오죠.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거기서 맞이인 예수께서 10대 때부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노동자로서의 삶을 30세까지 살아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노동자의 삶이었습니다. 중간층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소위 서민의 삶을 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왕족이나 귀족의 삶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하층민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의 풍요를 전혀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막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물질과 물건에 묶여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뛰어난 설교자인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된 시기, 예수님의 이 청소년 시기를 특징 짓는 단어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 자연, 사람. 물건, 재산이 아니라 말씀, 자연, 사람. 소년 예수님은 물질과 세상의 영광에 대한 집착에서 이미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증언으로 나와 있죠. 증언되어 있죠. 46절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전의 인테리어, 성전의 규모, 성전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며 말씀에 관하여 궁금한 게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씹어 드셨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못의 혈관 하나하나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연. 예수께서는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 가서 이곳 경치 좋구나, 그것이 아니라 자연에 면면이 배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감탄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시며 솔로몬의 영광도 껴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놀랐습니다. 참새를 바라보시며 공중의 새를 보시며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보시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달아 아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를 보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누리셨습니다. 말씀, 자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를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적부터 그러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이 아닌 그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리는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세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창녀는 불결한 여인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하나님의 딸로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을 그 위선적인 겉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이 입은 겉옷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철저히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과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당신의 마음을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비워내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의 형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이제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훈련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실천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물건을 사는 습관을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물건을 사는 습관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사실 물건을 사는 습관을 살펴본다는 것은 쓰레기를 살펴본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특별히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충동 구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물건을 사는 패턴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적어도 한 달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훈련이 잘 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훈련을 우리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전 지난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새 넥타이를 샀어요. 제가 이 파란색 넥타이만 보면 자꾸 손이 가요. 이 새 넥타이를 샀어요. 저도 이제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잘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잘해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25%는 돈과 물질에 관한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철학적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물질과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돈을 쓰는 습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크레딧 카드 명세서가 더 잘 말해줍니다. 현대 소비 사회는 필요에 따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따라 돈을 쓰도록 부추깁니다. needs culture가 아니라 desires culture입니다. 아직 쓸만한데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계속해서 새 것을 사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접하는 광고가 약 4,000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광고가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고 우리의 욕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요, 한동안 영화를 보는 중에, 우리 영화 극장에 가시면 영화를 보는 중에 이 스크린의 백그라운드로 코카콜라 광고를 영화 보는 내내 배경으로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관객은 영화를 보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콜라를 자꾸 마시고 싶어진다고 해요. 현대 소비 사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고 컨트롤해서 새 것을 사게,
유행을 따라가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구매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키워가고 자극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서구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무신론으로 서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건 쇼핑입니다. 쇼핑몰이 교회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의미를 찾던 때에서 이제는 물건을 사며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던 대신에 이제는 비자 카드를 들고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이제는 쇼핑몰에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설교자 존 마크 코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존.com이 새 성전이다. 비자 카드가 새 성경이다. 더블 클리킹이 새로운 예배다. 돈이 새로운 신이다. 우리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소비의 패턴, 소비의 습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물건에서 자유로운 단순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한 달 동안 쓰지 않는 물건을 가능한 한 많이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집을 구석구석 돌아다니세요. 성도 여러분, 어슬렁어슬렁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셔서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썼던 때가 언제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필요 없는 물건일 것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들을 다 챙겨서 교회로 가져오지 마시고 굿윌이나 셀베이션 아미로 도네이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조금 더 스페이스를 좀 더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물건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물건이 많으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좀 더 인터넷에서 싼 물건 사보겠다고 계속해서 그냥 인터넷만 보고 그냥 눈이 펄개져서 좀 싸게 사겠다고 그러다가 차라리 성도 여러분, 그냥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빨리 끝내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의 에너지와 눈이 벌게질 때까지 거기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피부에도 안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것들을 사느라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산 물건들을 관리하고 쌓아놓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 진지하게 성경 한 장을 읽을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차분하게 하나님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물건들이 돌아다녀서 마음을 진지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서둘러 바쁘게 무엇을 위해 살긴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집안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쩌면 4월 말에 갑자기 순방을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좀 체크하러.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고생하여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과장된 것입니다. 그 물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헛된 환상을 품은 것입니다. 그 많은 물건들이 내게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물건들에게서 좀 자유로워져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여 그것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물건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짐을 가볍게 지고 단순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고 기쁘게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